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남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성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왔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제가 40이 되신 그분의 본인이 40이 되셨고요. 이제 그분의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냥 신천지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너는 이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라고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신천지 교회에 오래 있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 거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나이가 40인 거죠. 자신이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번 돈은 거의 전부를 신천지에다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의 한 30년 세월을 도둑맞은 거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지도자를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사기꾼 같은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기꾼 같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할 책임 또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도자들에게만 주셨다면 그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냐 그렇지 못한 지도자냐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여러분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영적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나누어 왔지만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왜곡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는 했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과 11장에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냐, 이 10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것을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10장에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올바른 영적 지도자인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올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성품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할 때 그들이 내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유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요, 1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얼굴을 대면할 때는 유순하다고 하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을 때는 정말로 성격이 강하다, 강경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나약하고 유순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로서의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유순하다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절 상반절을 보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온유하고 관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온유하고 관대하신 예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종, 진짜 주님의 종, 진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내 생명인데 어떻게 나에게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생명인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안타깝게 보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아주 크고 또 말을 거칠게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몇몇 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이요, 옳은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성품과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말씀에 우리가 이 권위자에 대한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 가지고 나누었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할 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그를 향해서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닮은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지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이 광주에만 해도 교회가 분열되어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정작 자신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모든 일의 원흉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악을 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혈기나 분노나 또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의 열심이 마귀에게 나를 속게 만드는 여러분 큰 함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절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겉모양만 봤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이 넘어갔을 때 그들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의 외모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출신 배경도 훌륭하고 가져온 추천장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장을 가져왔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경력, 이력, 능력, 외모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훌륭한 지도자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인간적인 배경, 외모나 또 그 사람의 언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요, 사실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이셨거든요.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 대해 도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약하고는 육체적으로도 약한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시력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실수도 많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이 글로서는 너무나도 탁월하지만 이 말의 언변은 좀 그러니까 이게 말의 논리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좀 그렇게 화려한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또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별로 외모는 매력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표현이 어떤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보셨나요? 어떻게든 풀을 빨아먹으려고, 물을 수분을 빨아들이려고 정말 많이 이렇게 뿌리를 뻗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어떤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외모가 정말로 마른 땅에서 뽑은 풀뿌리처럼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매력적이다라고 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할 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인간적인 배경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를 했죠.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을 때 그 사울왕의 외모를 보고 다윗을 세우러 갈 때도 이 사울왕을 봤던 기준으로 딱 보니까 다윗은 아예 물론 그 자리에 없기도 했지만
이 다윗의 이세의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저 목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분은 외모만 봐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모의 화려함으로 은혜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기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 속 중심에 깊은 은혜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장 외모로는 예수님이 왕인 사람,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 표시 안 나지만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첫 번째 만남에서는 그냥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꾸밀 수 있지만 두 번 만나보고 세 번 만나보고 한 달을 살아보고 두 달을 살아보면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도요,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도 못 속이고 그 사람도 못 속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똑똑하냐, 옳은 말을 하느냐,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출신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외모도 드러나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 중심이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은 교회의 지도자로 설사 세워질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지 않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시험을 당한 거예요. 얼핏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고린도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절대 올바른 지도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올바른 지도자가 교회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가 내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치기 위해서 그 거짓 교사들, 다른 지도자들과 싸울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누가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13년 했는데 그 13년의 세월보다 담임 목사로서의 4년 세월이 제게 훨씬 더 많은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세워진 교회, 또 성장해 있고 부흥해 있는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그냥 청빙받아서 갔어요. 제가 전도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있는 성도들을 섬길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성도 한 성도에 대한 귀하게 보는 마음이 제 안에는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요, 한 성도의 귀함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온통 관심은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생기려고 막 생기게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주장하거나 혹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받은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앞으로도 개척해야 될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관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아직도 교회 개척돼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 안에는 그게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온유했지만요, 분명한 것은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할 때는 정말 대단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강경하게 대할 때는 강경하게 대할 줄 알았던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강경했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을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때는 유순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별로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강경했냐면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는 대단히 강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분명했어요.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절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은 혈기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투면서 큰 소리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싸우는 무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싸우는 무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싸울 일이 생길 때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울 때, 여러분도 가정에서 싸울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싸울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부부 사이가 됐든 자녀와 부모가 사이가 됐든 간 싸울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의 무기가 뭘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것을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 자주 고백하는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나는 죽었다는 말이 뭐죠? 내 육신을 따르는 생각도 죽었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생각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랐던,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분노와 육신의 감정을 따랐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무기가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내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그때부터 내가 고백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육신적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한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싸우는 싸움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주님이 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했던 사람도 궤변을 말하던 사람도 꺾어지고 모든 생각이 주님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사 가정에서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조차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분노와 주장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분노에 사로잡혔던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혔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은혜 교회도요, 우리 그은혜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근혜교회를 뛰어넘어서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고 한국교회와 민족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안 싸워요. 그렇게 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 안에 내 감정 상한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시면요, 나는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너는 따로 할 일이 있다, 이 뜻이에요. 너는 따로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요,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전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을 때 누가 봤어요? 아무도 안 봤잖아요. 뭐 두세 명이 증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너는 앞으로 사도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하는 거 내가 봤다라고 누군가 증인이라도 서주면 좋지만 자기 혼자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사도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주장은 굉장히 옹색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만났고 나도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해줬다라고 떠들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혼란스럽겠어요. 자, 여기에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지도자인가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인 삼자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상관없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는 60년 동안 공산당 정부의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굳게 믿고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가정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산당 정부의 핍박 때 중국 지하교회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고 핍박받다가 순교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지도자들은 다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예배를 인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자,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죠?
야, 너도 나도 지도자다 이래버리면 또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불의 시험을 통과했느냐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대표자가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런 지도자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걸리면 감옥 가고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잡혀가면 수감되고 심지어 순교도 하고,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모순이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가정교회 안에 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준 거예요. 공산당 정부는요, 저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잡아가요. 그러면 다들 인정해요. 아, 저분은 진짜 그 교회의 지도자셨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짠가 가짠가, 이 거짓 교사들이 진짠가 가짠가의 기준은 외모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이고 인간적인 증거도 아니고 단 하나, 고난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시작 부분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만의 주장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승인 서주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고난이 오면 도망쳐 버려요. 왜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이 가는 거죠? 그 고난의 길을 가면 돈 봅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면 명예를 얻습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고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데 왜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주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뭐 탁월한 위대한 종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 별로 그 하나님을 떠날 용기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전 별로 이렇게 막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망갈 용기도 없어요. 이제 도망갈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도망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전 도망갈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종의 특징은 자기 유익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이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장로가 안 됐나? 나는 왜 권사가 안 됐나? 나는 왜 집사가 안 됐나? 왜 그런 시험을 들까요? 그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는 것처럼 승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직분이 고난 당하는 일에 자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직분 못 받았다고 섭섭해 할까요? 직분 받는 거는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안다면 왜 나한테 직분 안 주지? 이렇게 섭섭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혹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혹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 가장 앞에서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 교회 건물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장로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 맡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은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요, 목포에 있는 한 교회가 여러분 6.25 때요, 성도들 다 피신하고 당회에서 결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회에서 결의가 뭐냐면 잘 죽읍시다였어요. 공산당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성도들 잡아 죽이니까 성도님들 다 피신시키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의한 게 우리 잘 죽읍시다 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삶 속에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세워줘도 주님이고 세워주지 않으셔도 주님이에요. 세워줘도 감사하고 세워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때는 교회가 정결하게 되던 때였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와 성도를 세우시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또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도 아셔야 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